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나누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스바냐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 둘러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또 그리고 당대의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땅을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내가 남은 자들에게 이 땅을 다 줄 텐데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익이 없어도 이렇게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할 장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그냥 얘기해 주셔도 됐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열국의 심판 과정, 그 주변 나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열방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왜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나, 오늘 읽은 3장 6절과 7절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르기를, 너는 이 유대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심판하시고 계시는 진짜 목적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대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이 멸망에서 벗어나라, 멸망당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변 나라를 다시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라, 그 엎드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타국의 비참한 종말을 눈앞으로 똑똑히 보고도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 앞에서도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은 더욱더 완고해져 가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완고함은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역하고 아멘.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폐역한 그 성읍에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세요. 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영적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극치에 빠졌던 예루살렘의 상황과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요, 더러워진 성,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저 성에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죠. 이들의 죄가 얼마나 악질적인지를 이렇게 와닿게 선포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읍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러워진 성이다,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성이다, 폐역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이토록 폐역되고 또 더러워졌을까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네 가지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예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삼가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는 무시해버리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는 흘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니까 그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군사력과 우상을 의지해 가고 있는 백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우상이 더 좋은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더 평안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땅이 오르더라, 주식이 오르더라, 오르는 주식을 사면은 더 부유해지겠죠. 그런 것들, 그런 이유들,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께 마음을 더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는 교만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교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다 교만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더러워진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죠? 네, 그리고 삼가지키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미 그렇게 살아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근데 그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방백들, 무섭고 두렵죠. 뭔가가 계속 이렇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 1위와 같은 재판장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대요. 다 먹어버리고 해버리는 그 1위와 같은 재판장들, 경솔하고 간사한 선지자들, 선지자고 은혜가 넘치고 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경솔하게 행동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의를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니신가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의를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셔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절망적이었죠. 근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끝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정도냐면, 여러분, 부지런히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긍정적인 표현이잖아요. 다른 번역에서는 이른 아침부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른 아침부터 죄를 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죄의 그 관영함이 너무나도 넘쳐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인내, 자비 그리고 경고 앞에서도 그들의 죄를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부지런히 또 적극적으로 죄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기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듣지 않은 완고한 모습을 참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 아이에게 급하게 심부름 시킬 일이 있어서 아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아, 지금 마트에 가서 아버지가 사오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 거 사와라고 하는데, 말하는 도중에 이 아이가 얘기해요. 잘 알아요. 제가 갔다 올게요 라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아버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트로 뛰어들어갔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땠을까요? 괜찮은 것을 사왔을까요? 원하는 것이 사갖고 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엉뚱한 걸 사왔습니다. 결국 마트에 다시 가서 환불하고 원래 사오려던 것을 다시 사오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 얘기를 끝까지 듣고 가야지, 이렇게 가가지고 시간도 낭비하고 다 시간이 뭐야? 내가 심부름 시키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냥 아빠가 사오면 되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심부름 시켜고 나를 이렇게 더 피곤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왜 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 얘기입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빠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그렇게 행동해 놓고 오히려 원망의 화살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아이의 모습.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가 삶이 엉망이 되자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나 다른 우상 섬기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는데요? 라고 그렇게 가버렸던 유다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완고함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왜 열국의 심판을 보고도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안전하다는 생각,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달라라고 하는 그 생각, 영적 우월감과 또 완고함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에 남의 심판, 그 잘못, 그리고 잘못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이런 말씀 참 기억할 때가 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들,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을 듣게 되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김 지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무슨 권사님이 들어야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 말씀은 나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뜻을 또 고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생각대로 부지런히 살아가다가 인생 꼬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라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되시고 삶의 무너짐을 보면서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하시며 매일매일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은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끝까지 청중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거처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뜻과 계획, 또 때로는 걱정과 근심까지도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